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선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예요.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시드기야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어떤 유대인이 잘못해서 종살을 해야 되게 되더라 할지라도 7년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누구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유다가 영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수의 유대인을 종으로 삼고 있죠. 다른 나라에게 침략돼서 빼앗기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집트에서 불렀는데 지금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어요. 이 소수의 지도자들이, 이 귀족층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귀족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 구조를 깨셔야겠죠. 이 지도층의 나라가 되어버린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면요,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냥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실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죠. 여기 실패한 갱신운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니들의 문제가 이거다. 하나님께 너희를 도우실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나? 그래,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건 지금 뭐 기도운동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뭐 예배갱신도 아니고 니네에게 필요한 건 이 삶의 결단이다. 네 히브리 종들을 자유하게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다. 라고 예레미야가 도전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걸 듣고 왕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 이걸 바꾸자. 그래서 귀족들을 딱 모아놓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노예를 히브리 노예를 다 해방시키자. 라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먹었어요.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 히브리 노예들은 다 이제 해방이고 자유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단이죠. 그 지도층 한 명 한 명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되게 나쁜 표현이지만 그 노예 한 명이 차 한 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노예 하나가 이제는 뭐 공장 기계 하나 이런 느낌인데 그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었으니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그걸 다 했으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들이 이 결단을 유지했다면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회복의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약속해서요, 실제 행동까지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번복하죠. 막상 내보내봤더니 집이 돌아가질 않아. 내가 막 일을 해야 돼. 소출이 낮아져. 소수의 인원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 실제 손해가 발생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번복해버려요. 그렇죠?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종으로 삼았구나라는 저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이게 이들의 중심이죠. 이런 마음으로 번복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으면, 실제 포로민이 자유하게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얼마나 설득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멸망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들은 흉내를 낸 거예요. 놀부한 거예요. 놀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진짜 다 잊어버리니까 그럼 포로들 포기하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아유, 근데, 손해가 너무 심하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형제를 노예로 삼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결단했으니까, 아유, 내가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 편에 약속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어기겠어.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옆 사람도 안 보이는 애구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구나. 이 중심이 안 바뀌는구나. 이 중심이 바뀌려면 바벨론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야 바뀌겠다. 되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이다. 적용합시다. 이분 본인만 모르는 결정적인 사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을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국제 정세를 잘못 타서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날 망한 거예요. 이거 번복하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그때 그 상황 때문에 국제정세처럼,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어려워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이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틀어지면서 나머지가 틀어지는 거지. 그건 현상이고, 이 부분이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겨서 내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포로민을 다시 붙잡고 내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어떤 날이 내 인생이 틀어지는 결정적인 날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결정적인 사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의 무게, 이건 내일 또 이어서 하겠는데 하나님과 약속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키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결단은 기도의 결단이보다 이기적이지 않는 결단, 그렇죠? 생활의 결단이었다는 것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가 지금 기도의 결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배 결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어느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행동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이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은혜의 결단은 잘해서 왔는데 어느 지점을 내가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되게 결정적인 행동의 결단이 나한테 필요한 때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내가 고쳐야 되는 생활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이것에 인지가 약하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중요한 생활의 결단, 회개가 필요하면 한번 붙잡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하나 더로 시드기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랑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기만 하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보호자예요.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하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보호해줬어요. 지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 가장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지켜줬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막 도와줬어. 그럼 내가 되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도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시드기야가요, 실패하긴 했지만 갱신운동을 시작해본 경험이 있죠. 내가 예레미야 설교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사람들을 모아내고 막 갱신운동을 시작하고 이걸 해본 경험이 있어요. 끝은 안 됐지만, 흐지부지 됐지만 어쨌건 그 은혜의 출발점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그 감동, 그 결단, 하나님 앞에 약속 이런 걸 해본, 그렇죠? 갱신운동의 시작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요, 시드기야는 명예를 아는 지도자였죠.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에 그냥 꿇었죠.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질 가능성이 90%인 전쟁을 시작하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체성,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명예라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시드기야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하나님 일에 동참했던 경험도 있고, 내가 왕으로서 다른 왕들과 다르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투쟁했던 삶을 살았고, 나 되게 멋있다 라고 시드기야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시드기야의 가장 결정적인 거를 성경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절이 평안한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드기야는요,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망합니다. 항복하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복하고 가면 먼저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여호야긴 세력이죠. 이전 선왕 세력.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냐라고 하면서 자기 명예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자기 이름값 때문에 끝내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명예는 줄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던 명예는 줄게. 그래서 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거야. 사람들이 네가 죽으면 주여라고 애통할 거야. 선왕들을 분양하듯 분양할 거야. 왕한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당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그걸 네가 받을 거야. 오케이. 너는 위대한, 너는 좋은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억될 거야. 그 명예를 줄게. 됐니?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명예. 하나님 나라보다,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네 삶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명예. 이것 때문에 틀어지는 사람이죠. 시드기야는 믿음이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기는 해요. 예레미야 붙잡고 자꾸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얘기 듣고 고민해요. 결단하지 않죠. 갱신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하다 말아요. 믿음이 가벼워요. 연결되죠. 하다 마는 사람이에요. 뭘 하다가 말아.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더 나은 사람이지만 그뿐인 사람이에요. 여호야긴보다 훨씬 더 낫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시드기야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갖고 되게 거친 설교를 한번 했을 텐데, 약간 시드기야 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시드기야 같지는 않은지. 그래서 시드기야의 지점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드기야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니네는 시드기야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드기야보다 괜찮은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혹시 내가 시드기야 같은 분이 있으면 난 시드기야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분을 꼭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또 시드기야에 대한 사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